자, 오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큰 환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나라가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이 내리고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가, 이것을 만민, 열방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땅으로 고토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 통해서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도 많이 겪고 환난도 많이 겪습니다. 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열방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쟁이 이제 성경적인 그 전쟁 가운데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날 전쟁이 바로 에스겔 38장 39장 고개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모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불러 모으시는구나. 그래서 열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엄청난 그러한 숫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이 비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출애굽도 그 백성들을 조금씩 이렇게 한 사람씩 빼와가지고 본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시에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큰 무리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출애굽시키셨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열방이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짧은 시기 안에 대거 다시 저 땅으로 이끌어 오실 텐데, 그것은 바로 이제 고개 전쟁, 러시아와 또 많은 대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고토로 모으시겠다라고 에스겔 3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면 이들이 이제 7년이라고 하는 한 이레의 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이레.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거는 위크, 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7일간의 한 주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7년이라고 하는 그런 연수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이 한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시작될 때는 성전도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명실상부한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될 것인데 물론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것 뭐냐면은 왕이 없어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 여기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거는 한일회가 끝날 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와 그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고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통치 기간이 시작될 때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왕국 이스라엘로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전 세계가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이제 산고의 진통. 예, 마태복음 24장 8절에 나오는 그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산고의 진통입니다. 그 원 뜻을 보면 오든이라는 뜻인데요. 이 산고의 진통이 한 이레가 시작되는 요 무렵 전후로 해서 이제 산고의 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이때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그런 산고의 진통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전 열방에 이제 이 진동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전쟁도 더 많아지고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미 그 고개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이제 더 큰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산통이라는 거죠. 점점 강하게 그리고 이 간격이 더 짧아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산고의 진통이잖아요. 우리 아기를 낳아본 우리 엄마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을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지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통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요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또 스가랴서에 요엘서에 이러한 또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진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그냥 그런대로 정말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 한일의 절반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혼란 전을 우리는 전 3년 반, 큰 혼란 후를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혼란이 일어날 때 엄청난 그런 학살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큰 환란이 있고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환란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좀 국제 정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인자 같으신 이가 예언한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엘을 방문하여 올 때 다니엘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세례 요한도 아니지 사도 요한도 그랬죠. 인자 같으신 이가 방문했을 때 그냥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깨워가지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쭉 전할 때, 자, 물론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게 사실 많습니다만, 우리 시간 관계상 요점만 탁탁탁 얘기하고 이제 가다 보면은, 자,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자, 다니엘이 이 시대에는 바사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 자, 2절에 보니까,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심히 부요할 것인데 그 넷째 왕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다 이렇게 암기하지는 못해서 또 지금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이 메데파사의 왕이 헬라 왕,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왕국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의 모든 그런 족속들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 바사 왕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사 제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는데 이 이집트까지 이루고 저쪽으로는 인도까지 이루고 굉장히 큰 왕국이었죠. 이 바사 왕국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바사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보면 역사를 보면은 이 알렉산더 왕은 결혼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아마 40대 초반 정도, 30대 후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죽었는데 어떤 설에 의하면 암살당했다라는 설도 있고 어떤 그 기록에는 어쨌든 그런 정설은 뭐냐면은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병들어 죽을 만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암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죽고 나서 그 왕국이 네 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저쪽에 이제 마게도냐 쪽에 있고요. 또 이제 그리스와 이 터키 지역에 한 또 왕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메우스 왕조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터키 일부분과 이쪽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이쪽 그리고 이라크 이런 지역까지 통치하게 되는 왕조가 있었는데 셀레이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조. 그리고 이집트에는 프톨레메우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왕국 중에서 특별히 이 두 왕국이 서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프톨레메우스 왕조를 남방 왕이다. 그리고 셀레우쿠스 왕조를 북방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방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외에 구스나 이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남방의 왕들이 하나로 연합됐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왕이니까 이제 남방 왕이라고 표현했고요. 북방 왕은 이제 그 프톨레메우스 아니 셀레우코스 왕조였다. 그 셀레우코스 왕조를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시리아 왕국입니다. 시리아를 이제 수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원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시리아로 읽을 수도 있고 수리아. 시리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죠. 지금 그 지역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죠. 물론 이제 왕국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리아는 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실제로는 독재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시리아인데 그때는 시리아 고대 시리아 왕국이다라는 거. 이게 셀레우쿠스 왕조인데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BC죠, BC. 자, 그래서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북방 왕이 더 많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쭉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북방 왕이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 아시죠? 지도를 보면은 이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치려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애국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뾰족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쪽이 이제 이리로 가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안티옥이 있죠. 그래서 이 북방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그러면 선교의 도시 이렇게 많이 기억하지만은 안디옥이 이 북방 이 시리아 왕국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 시리아를 복속시킨 다음에는 이 지역을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주 명칭으로 이 시리아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 주를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리아 지역이라는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근데 그때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리아라는 거 성경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시리아라는 명칭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왔다. 이 시리아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북쪽의 왕조가 북방왕이고 이쪽 애굽에 있는 이쪽이 남방왕이었던 거죠. 이들이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너무 이제 큰데 너무 크게 제가 그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있는데 요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가려면은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땅을 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협력을 해주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애굽 편을 들면서 북방왕을 저항할 때 북방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한번 우리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영화로운 땅 어딥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그가 선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겠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특별히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서 왕조의 왕들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교활하기도 하고 자기를 굉장히 신격화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또 많은 이제 그런 지역들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고 제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을 치려고 하는데 이 유다가 계속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유다를 치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BC 한 300년인가 그 무렵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다의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마카비.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 마타디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 중에 마띠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이 마띠아가 아버지였고 이 형제가 3명인가 4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아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헬라 왕국, 이 셀레우코스 시리아 왕국을 대항했습니다.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정말 그냥 게릴라전으로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군대를 어떻게 해요?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성전을 회복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다.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죠. 성전 봉헌절이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누카라고 그러죠.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 이제 12월쯤 되면 하누카 절기가 이제 옵니다. 곧 이제 겨울에 아마 성탄절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데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을 회복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북방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쭉 보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제 보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한다면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바닷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볼 때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중해와 위에 보면은 또 에게해, 그리스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흑해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야벳의 족속들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닷가에 살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가라든가 혹은 섬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어떤 데는 바닷가, 어떤 데는 섬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 야벳의 족속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이 바닷가, 섬들에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지중해라든가 지중해 위에 약간 위에 보면은 그 흑해, 에게해 이런 이제 바다 그 지역이 있잖아요. 카스피해 이런 바다들이 있잖아요. 이쪽 동네에 약간 전 지역에 주로 이제 그 야벳 족속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마곡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흑해 있는 그 위쪽에 지금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쪽에 이제 분포돼서 살았던 족속들이 바로 야벳 족속들인데, 그 야벳 족속들 중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의 그런 조상들이라고 해서는 이오니아 그런 족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쪽 바닷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나간 것이죠. 그런데 한 장군이 나타났다. 이건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한 장군입니다. 로마에 있는 한 장군이 그렇게 압력을 놨다는 거죠. 이때 이제 로마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말에 의해서 너 그러다가는 너 박살날 거다 이런 어떤 위협이죠. 거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의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는 자기의 땅의 산성들 다시 내가 점령한 땅을 경고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가다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게 죽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게 이제 끝나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인지 어떻게 됐다는, 병들었다는 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종말은, 최후의 종말은 좀 이상하다라고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20절에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지금 그때 이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제가 지난 나눠드렸던 책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이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로마가 이쪽으로 세력을 확산하면서 이 왕조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그냥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로마가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왕위를 이은 어떤 다른 왕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위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시리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간이 굉장히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도 여기고 그리고 그 왕국의 이름도 시리아라고 명명했고 그리고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지금은 시리아라는 명칭은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건 아니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조니까. 근데 1920년도에 파이살 1세가 이 지역에서 왕이 돼서 이름을 아랍 시리아 왕국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영화 가운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파이살 왕이 나오고 이제 로렌스는 이제 영국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힘을 입어서 이 파이살 왕이 이제 중동 지역에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자인데 여기서 이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힘을 얻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프랑스가 못마땅해 여기고 이거를 이제 전쟁을 해서 망해버립니다. 근데 영국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힘 써주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을 뗐어요.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프랑스에게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죠. 여기 보니까 그런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냥 망해버렸다. 그냥 프랑스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몇 달이 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0절에 나오는 예언과 일치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1920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이름이 뭐냐면은 아랍 시리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20세기죠. 20세기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안티옥 이 지역은 아니지만 요 지역 이스라엘 위에 지금 시리아에 있는 요 지역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에서 이 시리아 왕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왕국이 있었던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 이후에 로마가 이제 점령한 이후에 로마가 망하고 또 이슬람 국가들이 여기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지역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왕조가 아랍 시리아 왕국이 세워질 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망하고 영국이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망한 건 아니죠. 오스만 투르크가 작아졌죠. 그래서 지금 터키 땅으로 제한이 됐는데 영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그 무렵에 이제 세워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기에 왕국이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세워지는 역사상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이 세워졌다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은 그때 이 사건과 일치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도 똑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도 똑같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고대 시리아 왕국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래서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티오크가 이제 수도였으니까 이쪽 지역.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왕, 비열한 왕, 비열한이란 뜻이 있죠. 비열한 사람인데, 자, 여기 21절부터 11장 마지막 45절까지 쭉 내용이 굉장히 좀 길잖아요. 거의 한 5개 정도의 구절이 쭉 있는데, 자, 이 내용 가운데 다시 새로운 누가 어떤 그 왕위를 이을 자라든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이 구절을 정직하게 읽으면서 분석해 보면 이 2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인물은 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성경이 모호하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21절부터 45절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 그대로를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그 다음에 해석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서 내 생각을 쓱 넣으면은 안 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이어졌는데 첫 번째는 특히 세 세대로 시대로 구분한다면 바로 이 마카비 시대 이 무렵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북방왕의 그런 기록들이 쭉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1920년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2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이 21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사건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가운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이때 이제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11장 21절로 45절에 대한 이 말씀 전체는 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것을 한번 처음에 이 원어니까 원어가 잘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참 이제 이거를 연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만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어를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저 앱을 통해서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좀 아주 너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가득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은 어디에 기반을 두는 왕이냐면 바로 이 안티옥 근처 있는 이 북방왕이. 이 북방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북쪽 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남쪽 왕이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볼 때 남쪽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 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는 이제 비열한 사람인데 누가 나라의 영광을 그게 주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속임수를 타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적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어쨌든 나라를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통치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군대들이 막 넘침으로 패배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힘이 있죠, 뭔가. 그리고 어떠한 모양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군대가 어쨌든 제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압도당할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언약은 바로 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예. 너무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들으셔가지고 한일의 동안의 이 언약은 아마도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만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다수 많은 것과 이제 언약을 강화했다 그랬죠. 맺었다가 아니라 강화했다. 그럼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과 국제적인 조약을 한국 성경에는 굳게 맺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강화시켰다 이런 뜻이죠. 강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강화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왕이 그 통치자가 언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을 이 적그리스도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와 약조한 후에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약조라고 하는 것은 동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에 보면은 동맹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통치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약조한다는 것은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동맹과 조약은 좀 다르죠. 조약은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평화롭게 살자 이런 것이 주로
조약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결속해서 군사적으로도 함께 가자. 이런 것이 이제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을 때 이 한일의 언약의 이 언약 그 조약이 한편으로는 동맹의 어떤 차원으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이 적그리스도가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을 이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10뿔이다.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10뿔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그러한 10뿔의 나라들의 동맹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24절에 평안한 때를 틈타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평화 조약을 무시하고 계속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 동안, 이때는 이제 전 3년 반이죠. 이 전 3년 반의 기간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남방왕을 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남방왕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이집트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집트가 강대해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이 하류에 있는 나라로서 사실 물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일강의 사용권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요, 우리가 여기다가 댐을 쌓겠다 그러면은 이 남쪽으로 물이 안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 나일강의 사용권을 이 이집트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돼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우는 그런 차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싸울 때 북방왕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이기는 차원이 있었는데 다른 요소가 돌출해서 이 북방왕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을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원어를 이렇게 다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서 가겠습니다.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죠. 터키와 이스라엘 요 사이에 보면 키프로스. 그리고 지금은 사이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그 옛 지명이 바로 기띔입니다. 사이플러스 여러분 아시죠? 사이플러스. 섬 지방인데 지금은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렇게 반반씩 가졌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어떤 상황인지 좀 독립을 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섬 나라가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기띔의 배가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는데 낙심이란 말이 이 상처를 받았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상처를 받았다가 죽을 만한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요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웠던 지역은 주로 바닷가였다는 거예요. 주로가 아니라 바닷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통과해야만 육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 지역에 있는 왕국과 이 남방왕이 어디서 싸웠냐면은 바다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배들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뒤에 보면은 배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면은 자,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많은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론 이 육로와 해로로 다 점령을 치러 가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해로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들이 싸웠는데 여기서 기띔의 배들이 중간에서 쳐서 그가 상처를 크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분노하고 이제 맺은 언약 보면 이제 원어를 보면요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은 한국말에서 뺐는데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어를 보면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의 언약은 거룩한 언약인 것. 근데 이 언약을 그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깨트렸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움으로써 결정적으로 이 거룩한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일의 언약의 내용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평화 조약이면서 이스라엘이 고개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성전을 세워주는 것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조건들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싸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북방왕인 이 적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결정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띔의 배가 와서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가 다시 회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다라는 것이.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언약의 파괴죠. 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북방왕은 굉장히 강대해져 가지고 그가 많은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북방왕의 그러한 그 대두에 그가 득세하는 것의 비결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사탄과의 결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죠.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처음부터 그냥 사탄과 완전히 결탁된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탄과 결탁하는 그러한 계기는 바로 그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아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가 사탄과 결탁하면서 다시 회생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탄의 강한 신을 공경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38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강한 신, 그들의 조상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그래서 강한 신을 공경하면서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서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러한 강대한 그런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탄과 그런 결탁하여 이러한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바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인데, 이 사단이 이 성전을 더럽힐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들이 축소되고 그들이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전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보면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싸울 때 뭐 무기가 어떠냐, 군사가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그런 이방의 그런 군대들을 제압했습니다. 적은 숫자로도 제압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차원을 이렇게 봉쇄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나 일순간 그가 득세하면서 이런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뒤에 가보면요, 이제 다시 남방왕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다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요, 북방왕이 아주 강력하게 남방왕을 제압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기 보면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침략한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대환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요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있을 때 그걸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읽지 않았는데 아까 31절 읽었죠?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지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용맹을 떨치고, 이 용맹을 떨친다는 것은 이제 세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싸워서 많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이런 일시적인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차 침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침략을 좀 막아내고 그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나오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자, 영화로운 땅에 이미 점령하고 있었으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렇죠? 물러갔다가 다시 2차로 그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2차 침략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뭐 소소하게 이렇게 뭐 전쟁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 그 2차 침략의 사건 후에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41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러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오늘날의 나라로 말한다면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 왜 그럴까요? 협력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데 있어서 이 나라가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특히 아모스에 보면요,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 내용이 뭐냐면은, 내 백성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다. 이것이 주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성경에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서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에돔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반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막 이렇게 멸망당하고 가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협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에돔으로 잡혀간다. 에돔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요르단이 있으면 주로 남쪽이 바로 에돔 지역이죠. 에돔. 여기는 아니고 여기. 사해 밑에 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요르단, 요 나라가 협력할 것이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자, 애굽도 점령당합니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나오죠. 이제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이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강압적인 왕이 설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북방 왕이 애굽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할 것이다. 리비아와 구스가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방 왕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애굽도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큰 나라를 이루면서 또 열불들의 이 국가들, 열불들의 국가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쪽에 이제 나라들, 그 카스피해나 이쪽에 있는 나라들 뭐 포함해서 또 유럽 쪽에도 있을 수 있고요. 10개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여기서 그를 번민하게 하는 어떤 소문이 있을 것이다.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동쪽과 북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북의 중간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은 동쪽에서와 북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동쪽에서와 북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제 동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과 북쪽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왕국을 중심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동쪽과 북쪽에서 어떠한 이제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 소문이 무엇일까? 이 소문이 무엇일까?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 가운데서 5번째와 6번째 사건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5달 동안 이렇게 막 그 정갈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건은 이 유브라데 강에 4명의 천사가 풀어져서 그들이 2억의 어떤 마병대를 풀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죠? 아시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2만만의 군대가 풀어진다. 그건 아무리 봐도 사람의 군대 같지는 않아요. 모양이 이제 이상하죠. 그런 이제 메뚜기와 이런 메뚜기 같기도 하고 그런 황충이죠. 황충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모양은 이게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이건 귀신일까? 뭐 이런 귀신과 같은 존재일까? 아마 그런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존재 플러스 지금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볼 때 AI 군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AI 군대 2억의 군대를 찍어낼 수 있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AI 군대라면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만하게 하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2억의 AI 군대가 풀어진다면 사람 3분의 1이 연월 일시에 하나의 연월 일시 그러니까 1시간이래요. 1시간. 1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지로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추정해 보는 거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차원은 아니고 단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지므로 그가 번민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뭔가 이제 죽기 살기 뭔가 이제 이런 도전이 있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고자 뭔가 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더 악랄하게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그가 막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장막 궁전을 세웠다. 자,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원어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다가 좀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면요.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에일랏, 맞나? 네.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인데 요 옆으로는 이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도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이제 접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뾰족해요. 이렇게 뾰족하게 칼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골란 고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갈릴리 바다 사해에 그다음에 와서 이렇게 에일랏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장막 궁전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이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정확하게 오헬이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인데 궁전이란 말은 여기만 딱 한 군데 쓰였어요. 그래서 이 궁전이라는 말 이제 이 아랍어를 보면은 요 뜻이 그 단어가 궁전 혹은 요새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궁전인 이제 이렇게 뭐 왕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요새다. 그리고 장막이다.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텐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텐트로 쳐져 있는 그런 장막이다. 그래서 장막 궁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바로 이 군대의 진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영이고 그것은 요새다.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16장에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이라 그랬죠? 아마겟돈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왕들과 군대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어디냐면은 요 갈릴리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 보면은 요 근처에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거기를 이제 무기또라는 지명이 있고요.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또의 산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무기또 지역에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그 지형이 있는데 여기로 전 세계의 군대가 모여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모여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넓은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은 여기가 아마 제 유일한 것 같아요. 그 넓은 평야. 근데 여기 아마겟돈은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장막 궁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요새를 세웠다는 거예요. 군대가 일단 전쟁을 하기 전에 주둔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역으로 전 세계의 군대가 다 와서 주둔을 하게 되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 바다들이다라는 거예요. 들. 바다들. 그래서 사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고 바다들 사이에 장막 궁전이 세워지고 그것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향하여 세워질 것이다. for 이렇게 나와요. toward. 그러니까 자, 바다들 사이에 세워진다. 두 번째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향하여 세워진다. 그 향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바다들 사이에 장막궁전이 세워진다. 이해되시죠? 예. 왜 바다들이냐?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사해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가 있죠. 요 바다들 요 사이에 이 무기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요 사해 옆에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기 위해서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와, 너무 정확해요. 지명들이 너무 정확합니다. 이 지리적으로도 보면요. 굉장히 정확해요. 이스라엘을 제가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와. 우리가 이제 해석을 두리뭉실하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적으니까 이 뜻이 분명히 안 들어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요한계시를 보면 그의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산채로 그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이루어지지만 요 3년 반에 후 3년 반에 걸쳐서 여기서 보면 3차에 크게 3차에 걸쳐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또 열방에서 군대가 침입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접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그 침략과 처음의 침략에 대해서 또 중간의 침략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에 있는 자들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침략입니다. 두 번째 침략. 13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1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다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중간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자, 여러분 아주 자세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멘으로 받고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침략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이 이제 침략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러한 아마겟돈으로 모여든 군대를 이끌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열방이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할렐루야. 그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스릴 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은 역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의 발이 감람산에 딱 설 때에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북쪽으로 남편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셀까지 이른다. 제가 처음에는 이 아셀까지 이른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여기 사해 옆에 있어요. 아셀은 어디 있냐면 이쪽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이쪽에. 그럼 골짜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골짜기가 뭐 여기까지 뭐 갈 필요가 있을까? 아이고 참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셀이라고 쓴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아잘입니다. 아잘. 다른 데는 아쉘. 이제 우리 12지파 중에 아쉘 지파가 있잖아요. 그건 아쉘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어는요 아셀이 아니고 아잘입니다. 아잘. 예. 아이고 이걸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영어 성경은 분명해요.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성경 아셀이라고 번역하니까 아니 골짜기가 어떻게 아셀 저 위에까지 갈까 이런 우리 헛된 불필요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잘은 아마 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근처에 있겠죠.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까지 이제 백성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골짜기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큰 환란의 때는 이스라엘로 보면은 바로 대침략 전쟁이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 전쟁 때 러시아와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산들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큰 환란. 근데 크게 3번의 침략이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그러한 어떤 그 위력을 전 세계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66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666 시스템. 이것의 666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주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는 이 첫 번째 짐승으로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666의 주도적인 역할은 이 지금 이스라엘 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물론 둘이 결탁이 돼 있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주로 이스라엘을 치고 정복 사업을 하는 이런 차원. 물론 그가 우상화 대상이 되죠. 그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우상화 작업이라든가 이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역할은 바로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 그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이 열방 가운데서 많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우리도 아마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아마 666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은 우리가 그때에도 막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쩌면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가 파견될지도 모르고요.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거는. 근데 뭔가 그때의 양 진영으로 나눠질 것인데,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편에 서는 나라가 있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점령당하기 전에는 바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움직여질지 전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볼 때 약간의 힌트들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큰 혼란이 일어난 이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완사이드하게 완전히 우리가 이 제압을 당해서 전부 다 막 완전히 노예가 되고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쓴 다음에 완전히 거기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아까 1차 침략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회복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12장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또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이제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엄청난 전쟁과 그리고 환란과 핍박과 죽임당함과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서도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때를 너무 막 두려움 가운데
환난 그런 막 너무 두려워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그 기간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해석하고 나누면서 그날에 있을 그 큰 환난 가운데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때도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전쟁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사 이스라엘을 마침내 다시 회복하시고 지켜내실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거기에 왕의 왕으로 자정하시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주님 반드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